오늘은 격경사가 있는 날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Christ the King Sunday라고 하는데요. 1년 동안 교회력이 쭉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주가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따르면은 오늘이 송구영신 예배 같은 셈이고 다음 주일은 또 새해 첫 주일이 되는 셈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음식 준비라든가 또 강당 장식 또 그동안 농사 지시고 나누시고 하면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성가대에서도 하나님 같은 분 없다 또 할렐루야 하는 귀한 신청을 해주셨고 특히 오늘 그레이스 앙상블에서는 아주 특별한 연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인정 교우님이 해금을 연주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한국적인 그 추수감사의 분위기를 아주 잘 느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세심한 것까지 신경을 쓰셔서 정성껏 예배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특별히 그 풍성한 소출을 놓고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리는데 저는 이 추수감사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새끼손가락에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실로 이렇게 매듭을 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추수감사절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소출 때문에 기뻐하지만은 사실은 더 기쁘고 더 중요하고 우리가 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소에 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왕 주일 이 주일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온 세계의 역사가 끝나고 완성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인데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런 다스림을 베푸시는 그리스도 왕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새기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면은 그 이상 어떤 완전한 통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그런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위엄과 권위, 찬란한 영광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말씀, 또 에레미야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은 이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많은 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시편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요. 제가 그 교독문을 오늘 다시 보니까 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 땅이라는 표현을 민족과 왕국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본문을 보면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도당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그분 아래 종속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의 권력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꿈이고 비전입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이 세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화해되고 그 가운데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왕이라는 주제와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잘 조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은 그와는 조금 맥락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대단한 권력을 갖고 권능을 갖고 이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비참한, 가장 처절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아무 저항을 하지 못하고 못 박혀 죽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해치는 사람을 야단치지도 못하고 욕을 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온 우주를 통치할 것이다.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 십자가의 장면을 우리들은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할까요?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어떤 교훈을 받았는지요? 저는 우리가 언뜻 이 본문을 바라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면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또 깊은지를 깨닫게 하는 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두 번째 죄인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한마디 말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죄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정치범이었는지 또 무슨 중학범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인으로서 신자로서
조금도 적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에 운 좋게 예수를 만나서 그분에게 한마디 좋은 말을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 생활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많은 마음의 갈등도 겪으면서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고생해서 구원을 얻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구원을 얻는가? 구원이 그렇게 값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나라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정신이 오락가락한 그런 상태에서 그저 자기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내뱉은 그 말,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내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 것이다.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구원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친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우주 또 긴 역사와 같이 큰 스케일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아주 어두운 곳, 아주 구석진 곳, 아주 지저분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미친다고 하는 생각까지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에 나왔던 비유 하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우리와 같이 추수를 하고 나서 너무나도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예년보다도 대풍년이 들어서 거둔 곡식을 쌓을 것이 없었죠.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서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 물건을 가득 채워 놓으면서 앞으로 몇 해 동안 편안하게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할 때 이 부자가 밤에 잠을 자면서 이런 상상을 했을 것 같고, 목소리를 들은 것도 아마 밤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부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을 거라고 상상을 합니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만약에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너를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이 부자가 꿈속에서라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꿈속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이 사람이 그날 밤에 죽었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죠. 어떤 사람이 부자가 있었는데 손질이 너무 많이 생겨서 잔치를 하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술도 마셔서 그래서 죽었다. 수면마비로 죽었다. 그렇게 소문이 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죽었다 할지라도 아마도
그 꿈속에서 비몽사몽간에도 마지막에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후회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더라고 꿈속에서라도 취중에서라도 만약에 그런 고백을 했다면은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그죠? 아무도 확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배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을 베푸시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달에 우리 사배도서실에서 지정한 지정도서가 무슨 책이죠?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림길이었죠. 윌리엄 영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방금 말씀드린 부자의 비유와 연결해서 상상을 해본 것입니다. 이 갈림길 책 속에서는 부자가 아니고 성공한 사업가인 토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토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자의 그 마지막 날 밤과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죠.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였던 토니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뇌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소설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코마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작가는 그 영혼이 이 사람의 몸에서 나와서 다른 여러 사람의 몸으로 옮겨 다니면서 영적인 방황을 하고 영적인 마지막 결단을 하게 되는 것으로 설정을 하여서 그것을 이야기로 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여러 사람을 거쳐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에 있는 영혼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혹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영혼이 한 몸에서 다른 몸으로 갈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게 되는지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면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으로 읽어보셨군요. 우리 신성령 교육국가위원장님은 키스를 하면 영혼이 이 사람한테서 이 사람 쪽으로 간대요. 물론 이거는 순전히 상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누구의 몸으로 들어가냐면 캡이라는 사람의 어린 소년의 영혼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캡이라는 사람의 몸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이 캡이의 영혼이 저 안에 깊숙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캡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캡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운 증후군을 안고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니가 캡이와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세상의 어떤 영혼보다도 순수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영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영혼을 이제 다니면서 점차로 자기가 여태까지 잘못된 생활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됐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코마 상태에서 무의식 속에서 그런 방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 되면은 이제 결국 그 꿈속에서 예수도 만나고 또 성령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마음의 그 정화를 이루게 되면서 이제 다시 몸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업수완도 있고 또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내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사업을 크게 해서 장애인을 위한 병원도 크게 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살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결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한편 백혈병을 앓고 죽어가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린지라는 소녀였습니다. 근데 이 린지는 포니가 죽으면은 그 포니의 장기를 갖고만 생명을 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니는 결국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 린지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이것은 물론 소설이기 때문에 전혀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신학적으로도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소설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아무리 죄인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도 마지막 죽는 순간의 찰나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고 회개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이따 우리가 부를 찬송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이 찬송을 작곡, 작사한 사람이 프레드릭 레만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개신교 목사였는데 1917년에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서 이 곡을 작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는 도중에 굉장히 어려운 기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막노동을 하면서 잠시 사라진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이렇게 꺼내보니까 거기에 그 시가 하나 적혀 있었는데 그게 원래는 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읽었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이어서 그 시를 3절에다가 놔두고 1절과 2절을 작사를 해서 그 전체를 갖고 곡을 만들어서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3절의 내용은 우리 찬송가를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런 가사입니다. 1절과 2절의 내용도 비슷하지만 3절이 가장 그 은유가 풍성하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많이 기억되는 찬송인데요. 그런데 이 찬송은 이슬람권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 내용의 찬송이 있고 또 불교권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굉장히 아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잘 표현한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이 작곡자는 이 찬송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을 보니까 이 3절은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어떤 정신병자를 가둬두는 수용소에서 발견된 시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이 회자되던 시를 그 사람이 정신병자가 벽에다가 새겨놓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또 더 많이 이 시가 읽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정신병 환자가 늘 정신이 몽롱하고 자기 자아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고통당하다가 어느 한순간 자기 정신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렇게 썼던 그런 시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가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아주 소중한 찬송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왕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넓은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을 믿으면 더 이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보람이 충만하게 되고 에너지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을 합니까? 왜 잔머리를 굴리고 왜 나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해합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넓고 높고 깊다는 것을 알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잘라낼 수 없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들은 늘 진리대로 살 수 있고 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위에 풍랑이 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고 마음속에 평안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도 관심을 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온 우주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주를 운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모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리해 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